서울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이 질문을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이제 해보면서요. 우리가 썼던 여학생.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지금 남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가지고 공부는 세상적으로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또 공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 복음서를 읽는데 그 복음서 읽는 가운데 이 대목에 들어오자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 알 수도 없다 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자기 집 혹은 또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뭐 집이나 가족이나 자기 친척을 전다 다 똑같이 이런 것을 또 100배나 더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또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게 다 모든 걸 다 버렸으면 다 버린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또 100배나 또 받는다 그런 걸 했을까? 이게 무슨 뭐 사로땅 과부 이야기도 아니고 사로땅 과부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이제 밀가루 한 움큼 남았거든. 또 기름도 한 컵 남았고. 그래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음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나에게 그 식사를 대접해라. 그래서 사로땅 과부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그 빵을 만들어 줬죠. 엘리야가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독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계속해 나왔고 그때 이제 가뭄이 심했는데 그 가뭄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밀가루가 나왔고 기름이 나왔고 그런데 성경 기록되기 전에 성경 기록될 때까지 그러한 이적 기사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쌀떡에 쌀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가 신봉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다 해먹이면은 그 쌀떡에 쌀이 계속해 나오는 건 안 그렇거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친척이나 자기 전답 그 당시 농경사회요. 농경사회니까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거든. 나서 무화과를 재배한다든가 포도밭을 재배한다든가 그래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버리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인데 그 친척 다 보이려고 그러고 자식도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놓으면은 또 이 세상에서 100배나 똑같이 자식과 전답과 집을 찾는다. 그 말이 안 되거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근데 성경 해석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성경 해석하고 공부했는가 모르겠고 또 신약서기라고 신약을 어떻게 주의하는가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성경 해석할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봐야 돼. 앞뒤 문맥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 어떤 문맥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나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청년이 하는 소리가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 부자 청년이 그걸 못하겠거든. 그건 못하겠다. 자기 재물이하고 자기 가장 애끼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그건 가장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슬퍼서 가버렸거든.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그 앞에 보면은 28절 보면은 베드로가 나죠. 베드로가 그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부자 청년은 저렇게 재물 때문에 집에 가고 영생은 싫고 영생보다도 재물이 좋아서 가버렸는데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9절이야. 너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냥 설명을 해주마.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 집이나 자기 뭐 가족이나 자식이나 전답이나 다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그걸 다 되찾고 백배도 찾고 그때 내세에서는 영생 얻는다.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중하거든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분이 자기 식구들 아닙니까? 식구들 중하지 않아요. 그냥 식구들이 있어야 되고 또 전답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해서 먹고 살아요? 돈 벌 수단이 없지 않아요. 생활 수단인데 그 수단이 그렇지만은 이런 것에 애착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답이나 가족이나 이런 데서 얻는 기쁨보다도 예수를 아는 기쁨이 100배나 더 많다고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 집 다 버리고 뭐 전터 다 버리고 식구 다 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보다 그렇게 그런 데서 이 세상의 것에서 얻는 기쁨보다도 예수를 아는 그 기쁨이 100배나 더 하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배라는 단어는 이 똑같은 내용이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100배라 그런 말은 없어요. 몇 배, 여러 배 더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100배 문자거든 100배가 아니요. 요점이 뭐인 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서 받는 기쁨보다 예수 아는 기쁨이 훨씬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나와요? 내세에 영생을 얻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구원을 얻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나중된 처음 된 사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뛰다가서 도중에 하차하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가서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다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라야 멸류관을 얻으니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대에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꾸준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어디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아버지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나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넌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사한 사람을 그냥 땅속에 묻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두란 말인가? 그럼 장사하지 말라 그 말이 그 말 아니거든요. 앞에 이제 첫째 번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 둘째 번 죽은 사람은 실제 시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체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오고 말하는데 그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영생의 도리를 더 터득하는 것이 더 중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있죠. 또 뭐 쟁기를 보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보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않고 말도 마찬가지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앞을 바라보는 것이지.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우리 집에는 뭐가 있는데 옛날 어떤 데가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 빌립보 3장처럼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나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음서에는 난해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려면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핸드릭슨
돈이 좀 비싸요. 한 200~300불 쥐어 사지만은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약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약 주석. 핸드릭슨,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사두면은 참 좋지만 모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사지요. 신약, 주석이라고 하는. 이 핸드릭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칼빈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서 세상 뜬 분이지만은 아주 그 헬라어 지식에 박식한 분이고 또 성경 지식도 빼박하고 아주 좋으신 분이요. 그래 이분은 이제 그 특징이 항상 애처가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어느 책은 반드시 영문판에서 보면은 항상 그 사진이 나와요. 사진인데 혼자 안 나와. 보통 사진 보면은 이제 저자 혼자 사진이 나오는 이 사람은 꼭 내외가 사진이 나온다. 근데 여자는 앞에 앉아있고 이 핸드릭슨 교수는 뒤에 서가지고 항상 오른쪽 손으로 그 자기 아내 어깨를 이렇게 손대고 있는 그렇게 사진을 찍거든. 이거 우리 부인은 항상 내가 이렇게 다 책을 끄집어 내가지고 연구한다고 책상 놓고 이렇게 만삭거리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난 바쁘니까 그냥 또 학교 나가버리고 딴 데 나가버리고 그 다음 누가 청소해. 자기가 보고 다 학교 껐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상하거든. 하여간 이 핸드릭슨 그 사람 쓴 책 맞고만 항상 여자는 앞에 앉아있고 남자는 뒤에서 이렇게 얹어놓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왜 그러나 이거예요. 참 너무 부럽다고 이제 그런 농담도 하지만은 상당히 애초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칼빈 신학교 이제 신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쓴 핸드릭슨의 이 신약 주석책은 부피가 많아요. 이게 영문으로 지금 15권이니까 우리 한국어로는 아마 한 20권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겠죠. 또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영문보다 훨씬 더 비싸요. 번역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게 뭔가 하니 영어를 빨리 배워가지고 영어를 보면은 빨리빨리 캐치하면은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이 번역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게는 그런 말이잖아요. 번역은 도둑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모르겠거든 엉뚱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페이지만 채워가지고 그냥 출판에 남기고 말이요.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뉴욕에서 강의할 때 레드비 스톤 하우스 박사가 쓴 공관 복음의 기원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했었는데 40페이지까지 써머라지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가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안 해가지고 왔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말로 쓴 것도 아니고 헬라말로 쓴 것도 아닌데 왜 모른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한번 보장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나도 할 도리가 없어요. 이 외국어는 이 사람이 번역한 사람은 이거 신약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약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카람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카람이 우리가 이카람이 그렇고 어떤 보통 경제거든. 이런 수요가 나오니까 그래서 신약 경제가 말이야. 신약 경제가 뭐예요? 이런 게 무슨 신약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신약 경제. 이런 용어는 없다고 성경에. 신약 경제. 신약의 경륜 이런 말이 있지. 신약의 경륜 이런 말이 있지. 이것이 신약에서는 경륜이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 구약의 경륜. 모세의 경륜.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강의는 다른 책을 바꿔버리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공관복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공관복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누가 썼냐면은 네드 B 스톤하우스라고 스톤하우스 원문으로 알고 싶은 사람은 네드 B 스톤하우스라고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학자지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좀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를 했냐 하면은 유명한 신앙고백서 가운데 두 개를 공부를 했죠. 니케아 신경과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다나시우스 신경 다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우리 신앙고백서를 바로 깨달으면은 절대로 이단 사슬에 넘어가지 않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대번에 알아낼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락방에 대해서 뭐 할 분 있으면은 이제 그 카페 우리 안현숙 씨 앉아서 카페에서 보시고 또 필요 없으신 분도 카페 필요 없고 테이프도 만든 게 있으니까 이 학교에 아마 녹음 테이프 복사기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다음에 가지고 복사해 들으시고 다락방이 왜 나쁘다고 그러는 건지 보시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서에 투철한 사람은 절대 남한테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강의 노트의 29페이지인가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 어제 몇 번까지 기억나세요? 다음번 지난번에 날에 39번까지 39번 봅시다. 39번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게 똑같죠? 사도신경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 계신단 말이죠.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목을 잡을 수가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는 지금 예수님은 몸으로 여기 안 계셔요. 승천하셨다. 어떻게 승천하셨죠? 어떻게 부활했죠? 육적인 부활이요. 몸으로 부활, 영어로 bodily resurrection. 여호와의 증인은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영적으로가 아니요. 몸이 부활했단 말이요.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내 몸이 부활하는 것이요. 땅속에 썩고 있던 내 몸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늘에서 있던 내 영혼, 그 내려오는 영혼과 땅속에 있던 내 시신이 깨어나서 결합해서 영화로운 몸을 이루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적인 부활이요. 영적 부활 것 같으면은 육체는 부활하지 못하는 거거든. 영적으로 부활하지 못하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죠? 지금 하늘에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성은 제한되어 있죠. 인성은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심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고 지금 이 신성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뭘 보내십니까? 대신에 그 영을 보냈어요. 영. 예수의 영이 뭡니까? 예수의 영,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 이 영은 누구요?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알죠? 무슨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렇게 돼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사역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오르사 39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낮잠을 주무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뭘 하시는 거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철장을 가지고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문자 그대로 무슨 부식해 가지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이런 예수의 기도는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0번 보세요.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똑같이 성경하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안 오시지만은 때가 되면 오시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죠. 누구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면 그렇다고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수학 박사니까 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되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신앙은. 그런 신앙이 과거 있었죠. 이장님의 예수 재림 그런 책이라든가 또 요즘에 한참 인기가 있죠.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 물론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 가운데도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듣거든요. 저는 더 이상 그 듣지 않아요. 쏟기 싫어서. 많이 쏟았죠, 과거에. 안 쏟아요. 뭐인고 하니?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고 그래요? 2012년 5월 21일. 2012년 5월 20일이 예수께서 오신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우리말로 쓰면 또 모르겠구나. 됐죠. 우리말로 쓸게요. no. 예, 그냥, 예. 해롤드 캠핑은 누구냐면은 그 패밀리 라디오라고 있어요. 패밀리 라디오라고 방송국이 있다. 이 방송국은 이 지방에서 1280kHz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AM 무기고, 이게 어디 있냐면 롱비치라는 여기 이 근방에 롱비치가 있어요. 저 밑에 가면은 거기서 방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시부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까지 이 방송국에 다이얼 돌리면은 그 영감이 나와서 교회 나가지 마시오. 교회는 사탄이 지금 전부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오. 예수님께서는 2012년 5월 21일에 오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공공연하게 방송국. 이 방송은 전 세계에 나가거든요. 전 세계 14나라 말로 이렇게 방송이 되어가고, 숏웨이브 단파로, 또 FM도 나가고, 또 AM 나가고, 미국 안에 36개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AM 혹은 FM으로 방송하지만은, 숏웨이브는 14나라 말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오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UCLA에 토목공학과 나왔거든요. 나이가 83세라고. 근데 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자기 계산으로서는 분명히 2012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죠. 저는 그게 3년 안에 오시면 좋긴 좋겠어요. 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가면 좋겠다. 저는 갈 마음이 참 많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생각나요? 빌립보서 1장 23절 가서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그게?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할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에 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좋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나는 더 좋아.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있어야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목숨 붙어있는 동안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죠. 그러나 고통받고 전화로 협박받고 이렇게 참 공갈받고 나머지 미움받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저 앞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 양반 먼저 한번 실수를 했어요. 1994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또 이렇게 자문한 적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분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도 했고 이틀 밤에 잠잤죠. 그 방송국 직원들하고 방송 직원들에게 이제 사경해야 하는 거, 부흥에 비슷이 성경 가르치는 거, 그걸 이틀 동안 했어요. 우리 신학교내가 학감 그만두고 나서 거기 가서 이제 이틀 동안 집회를 했는데 한 200명 돼요. 직원들이. 월급은 조금밖에 못 받아요. 가난한 방송국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 철학이 돈을 애겨가지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방송국도 굉장히 호름해요. 스튜디오 하나가 이게 3분의 1밖에 안 돼요. 조그만 그런 스튜디오인데 거기서 그냥 책상도 뭐 이런 책상이 아니고 그냥 사고 괴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마켓로 이렇게. 그건 참 아주 그거는 좋은데 그냥 저렇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저게 들으면은 영어 배울 사람들은
말을 영감이 천천히 하니까 영어도 배우기 좋고 또 다른 신학은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색이 이런 거 자꾸 하고 또 이 찬송가는 항상 우리 찬송가는 있는 것만 한다. 요새 무슨 예수가 나는 좋다오 그런 말 해도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고서 다리다 궁 그런 찬송 있잖아요. 복음성가 그게 잃지 않거든요. 항상 여기 찬송 있는 것만 듣고도 좋아. 그건 참 좋은데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영어 배울 때는 여기 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럼 딴 이야기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주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그런 징조는 보인단 말이죠. 사람이요, 얼굴이 노래질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노래지면, 저거 황달병이 있는 것 같다. 생각되죠? 기침을 자꾸 걸렁걸렁하고 피를 토하면은, 저거 기관지나 폐가 잘못된 것 같다. 그 징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징조가 있다고. 그 징조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 징조가 어디에 나타나나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징조장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는 또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이렇게 되어놓으면은 주님께서 가까이 온 줄로 알라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른 거 지진도 옛날에 났거든요. 지금만 나는 거 아니에요. 지진 자꾸 났어요. 전쟁이야. 옛날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가인 동생 아벨 죽인 다음부터 계속해서 전쟁은 늘상 있어 왔다고. 전쟁 없는데 항상 전쟁이 있어 왔지.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렇죠. 그렇고.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나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일어나서 남을 속이는 거. 미혹이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미혹을 참 많이 받아요.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deception.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저 많은 사람들이 좀 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쏘고 deception. 남을 속이는 거요. 이걸 조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오늘까지 쭉 역사를 2000년 동안 역사를 볼 때에, 오늘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교파가 생기고, 이단들이 생겨나갈 때는 없었어요. 오늘이 참 심하다고 지금.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서 이걸 조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거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뭘 보겠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요. 사람마다 다 믿음 가지고 있다고. 여호와의 증인도 물어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믿음 아니요. 성경적인 믿음. 왜? 그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적인 믿음이지. 그래서 텐피스틴, 여기서 헬라 말로 말해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the faith, of faith가 아니고 the faith,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없거든. 이것이 주님의 재림했다는 증거라고. 또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래요? 무화나무에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냐? 봄에 어떻게 무화가 무성하냐? 잎이 무성할 수 있느냐? 여름이 돼야 무성하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나 나나 또 우리 무슨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속이는 거, 미혹하는 거, 미혹의 용. 제일 가장 이것이 그 중요한 그런 원인이라는 것이요. 요한 1서 4장 1절 보면은 요한 1서 4장 1절 보면 요한 1서 4장 1절에 무슨 말이 있는 거니? 자녀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죠. 자, 그럼 41절 가서 봐요.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 개혁주의적인 신앙에서는 부활할 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한다고 가르쳐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일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일반 심판. 이거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아다나시우스 신경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 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디 근거를 두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보면은 바쁘신 분은 집에 가서 저것도 보시고요. 무덤 속에 자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하고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여보시오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시오. 지옥이 어디 있고 뭐 심판이 어디 있고 얼마나 이 세상에 살기 좋은데 말이야 기분 나쁘게 무슨 심판 그딴 소리 하지. 그렇게 암을 해봤자 눈이 하얗게 왔는데 꽁이 머리를 눈썹에 쳐박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몸뚱하게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포수는 그 꽁을 잡는다. 마치 똑같은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다가오는데 그 말 듣기 싫대. 듣기 싫건 좋건 주님은 오신다고. 근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안 믿거든. 믿어지면 그게 축복이요. 신앙이요. 안 믿어지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강제로 믿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강제를 믿지 못하게. 강제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마음이 감동돼서 믿어져야 되지. 목사님 축도할 때 보면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께서는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님을 이제부터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주께만 충성하며 살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살라고 애쓰거든. 그렇게 살라고 애써 봐도 가끔 실수한다. 말로 실수하고 생각으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죠. 그런 실수한 것은 벌써 하나님도 용서해 주었어요.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42절 보면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요. 판단 그랬지만 판단이라는 말보다도 심판, 그게 맞는 말이요. 그래서 크리시스라고 해요. 헬라 말도 나오지만은 어떻게 하면 헬라 말 자꾸 쓰니까 안 됐지만은 영어로 쓸 것 같으면 크라이시스라고. 우리말로 쓸 것 같으면 크리시스. 크리시스란 말이 심판 그 뜻이요. 그 심판이 이게 된다고 말이요. 자,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여러분들 그거 성경 가지고 있으면 집에 가서 또 없으면 집에 가서 적었다 보시던가. 지금은 처절하니까 다 졸지 않는데 조금 있다 보면 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써두시면 좋겠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서 보면은 고후 50.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선악간에 육체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해석할 때 이게 지옥 가냐 천당 가냐 그런 심판이겠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그런 심판이겠나 그 아는 비결은 그 보면 알아요. 성경 해석 방법을 항상 앞뒤 문맥을 보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그게 고린도후서 5장인데 고린도후서 5장을 처음부터 보면은 맨 처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5장 맨 첫 절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장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불신자 이야기하는 거요?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요?
그렇지. 신자지요. 믿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은 벌써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말고 하는 지옥 가냐 천당 가냐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그 무슨 심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심판. 어떤 상급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론 다 구원 다 받지만은 구원 받아도 상급받는 있단 말이에요. 학교 졸업을 해도 다 같이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도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열등생으로 겨우 졸업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 예수께서 항상 말하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이요. 그 산상보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상이 크니라. 말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상 받기를 위해서 힘쓰시라 그런 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인데 그런 상은 여기서 애들 잘 길렀다든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박사가 되었다든가 그런 데서 상 받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나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봉사했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산대에 계산되는 거죠. 네, 뭐 지금 여기 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라고 옛날에 저기 그 인도의 컬카타라고 있는데 컬카타 거기에서 테레사 수녀가 고아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먹여주기도 하고 병자 고치기도 많이 했거든요. 수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은 그런 사회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자라고 그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고 구원을 말할 것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요. 우리가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일생 동안을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의 사업에 내 몸 바치고 그건 또 다른 케이스요.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공로 세웠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그런 틀린 사상이에요. 그런 건 성경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대저 우리의 의는 못 같다고 그래요. 대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얻는 야 내가 이거 했다. 야 그거 했구나. 굉장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뭐 같다고 그래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런다. filthy rag. reg이 뭔지 알죠? 걸레자박지. 그렇게 하는데 어디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를 내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구원받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성경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 사상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값 없이 주는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43번 어떻게 합니까?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건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과 천당으로 갈라지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 여러분들 이런 책도 사서 보시면 돼요. 단테 신곡. 우리가 옛날에 학교 볼 때 보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꼭 그렇게 하거든요. 얘들아 다음 주일에 올 때는 이거 읽어가지고 와라. 독후감을 써가지고 와라 그러죠. 단테 신곡. 단테된 사람이 있어요. 중세기에. 그 사람 쓴 책이 신곡이 있어요. 신곡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신곡. 그리고 디바인 코미디라고 해요. 영어로는 디바인 코미디. 여기 뭐가 나면 세 가지가 나온다. 맨 앞에 천국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고 지옥편이 나온다. 천국은 뭐라고 하니? 1. 파라디스라고 해요. 지옥은 1. 연옥은 포르가토리오.
포르가토리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옥은 인페르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단테 신곡을 뭐 이런 걸 다 쓰지 않더라도 책을 사서 보시면은 뭐 이거 쓰는 것보다 더 자세히 읽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지옥에서 고통하는 법 보세요. 여기다 큰 나무에다 여기다 이렇게 저 목에다 이렇게 대고서는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해요. 앞에 밑에는 이제 그 구멍인데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평생 또 이렇게 고생한 사람도 있고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 빽빽 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 그 모습이 단테의 신곡. 우리 학생들은요, 이런 그 클래식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런 고전 문학 작품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좋은 책이죠. 하나님의 도성 같은 책. 또 존 버넌이 쓴 저 거룩한 전쟁 성전에 대한 책도 있고 또 이 철로 육전의 책도 있고 말이죠. 이런 책들을 사서 보시면 또 밀턴, 존 밀턴이 쓴 신라원. 신라원은요, 이 존 밀턴이 실명된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할 때 쓴 책이 신라원이요. 신라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 로스트요. 신라원. 문자 그대로 낙원을 잃어버렸단 말이요. 그게 신라원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썼어요? 뒤에서 뭘 썼겠어요? 복락원이지. 복락원은 뭐겠어요? 복락원은 낙원을 회복한 것이죠. 낙원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낙원을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Paradise Lost, Paradise Regained, 다시 얻었다. 그래서 Paradise Regained, 이거는 Paradise Lost. 이렇게. 야, 멋져. 난 이거 참, 이거 우리 공부하면서 내가 참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이걸 이 책을 읽을 때는 대학 1학년 때 읽었는데, 우리 그 고병효 교수가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분이 은혜스럽고, 교회 장로님이신데 가르쳐 줬거든요. 이 신라고 복락원을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50분 동안 수업하는데 1분도 늦지 않고 1분도 빨리 끝내는 법이 없고 시간 땡 치면 시작하고 땡 치면 끝나고 참 그분의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고병효 교수 작년에 90몇 세로 세상을 떴는데 훌륭하신 교수가 많이 떠나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좋은 분들 다 떠나요. 오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도 하나씩 둘씩 클래스메이트 떠나버리고 저도 나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27명 졸업했지만은 많이 다 세상 떠났어요. 남아에서 얼마 안 남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나에게도 이렇게 정정하게 가르치고 기억력도 쨍쨍하고 아주 좋긴 좋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뭐 벌써 다 가버리고 그렇게 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간 사람대로 또 편히 쉬니까 또 좋고 있는 사람대로 아직도 졸업 못했거든. 나는 인생대학을 졸업 못했으니까 여기 남은 거고 저분들 졸업장도 아주 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하시고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공부 많이 하시라고. 여러분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니까 빨리 졸업해가지고 빨리 사역해 나가 사역해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국, 어디 가서 전도하고, 여기 LA 빠르나 전도하고. 근데 앞으로 사역하려면은 어느 정도 영어를 조금 알아야 사역하거든. 영어 모르면 참 힘들어요. 영어 모르면 다른 재파란 젊은 전도사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야, 보이지? 우리 목사 영어 못한다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 한번 까불어요. 저도 목회만 해봤잖아요. 내 밑에 전도사 많이 건드렸거든요. 이 사람이 좀 못 쓰죠. 다 후배들이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나 보지. 잘하니까 못하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 눈물로 호소한다고. 요새 전도사가 왜 저 모양이냐? 왜 말도 저렇게 안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목사가 똑똑해야 돼요. 영어를 못하면 실력이라도 뛰어나간다고 해서 전도사 잘못 가르치면 이복에 김 전도사, 박 전도사 이리 와. 이렇게 되고. 군이 가지고, authority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요즘이 얼마나 좀 나쁜 세상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난 거 같아요. 네.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한 줄을 읽죠. 그 다음에 회중들이 읽고 있죠. 이렇게 교독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해요. 그분들은 사도신경 안 해요. 왜? 사도신경 너무 약하다. 이게 참 좋다, 진짜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몰라. 아다나시오 신경.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사람 많다. 신학생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참 멋지지. 그건 진짜야. 니케아 신경도 좋아. 하지만 아다나시오스 신경은 더 좋아. 우리가 쓰는 이런 사도신경, 이거는 가장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내용 면에서 보면은 여기 아다나시오스 신경보다 못하다. 왜? 축소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자꾸 벌려가지고 그냥 시시콜콜 그냥 자세가 다 붙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가서 사도신경, 30페이지 3번 가서 봐요. 30페이지. 사도신경은 어루스에 기록되는데 사도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신학 사상을 본받아서 후세 신학자들이 기록을 했다. 누가 기록했느냐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기록된 것이요.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처럼 이렇게 간단한데, 원래 사도신경의 그 본산지가 니케아 신경이 무슨 말인가 하니, 니케아 신경 보고 니케아 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거든. 그걸 조금 더 세련시켰거든. 그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요. 사도신경 가운데서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영어 우리 한국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래서 보면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할머니 계세요? 문부에? 어떻게 됐어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말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어 보면은 그게 안 돼 있거든.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됐다. 뭐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김 주사님.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신경 보면은 원래가 무슨 말로? 레틴 말로. 시간에 얘기했죠? 1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 기독교가 둘로 갈라졌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졌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갈라진 이유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성령론에 있어서는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만의 영이다.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의 영이다. 그것도 이제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신경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서방교회에서 나왔거든. 로마에서 나왔거든. 동방교회는 본부가 터키의 이스탄불, 그 당시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서방교회의 중심지는 로마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에서 나왔거든. 서방교회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원래가 레틴 말로 교육되어 있다고, 레틴 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실제로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어디에 그렇게 되냐면은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셔서 땀이 빗방울처럼 돼서 떨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찾는 마태복음 몇 장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지옥의 고통과 맞먹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서방교에서 레틴 말로 사도신경 기록될 때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과 같은 큰 형벌을 맛보았다, 경험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가들의 생각이에요. 가령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코프는 다 아실 거예요. 볼코프 그러면은 칼빈 신학교의 교수로서 조직 신학 책을 쓴 사람이에요. 볼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코프라고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죠? 약간 뭐 영어로 쓰면 쉽지 않아요? 예. 루이스 볼코프. 근데 이 사람이 쓴 조지신학책이 그 책이 너무 두껍거든.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이렇게 축소한 것이 있어요. 그 축소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이 Manual of Christian Doctrine이에요.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 교리 강요. 기독교 교리 강요. 이거 쓰지 못할 사람은 이건 지워버렸어요. 이것만 써요. 기독교 교리 강요. 이건 얇아요.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 근데 조직신학책은 800페이지 된단 말이에요. 와, 그것을 다 읽어. 그래서 신학생 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이 다음에 목사가 오시 볼 때 다 패스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너무 어려워서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거 다 읽냐 못 읽겠다 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어요. 이건 200페이지요. 아이, 그것도 어떻게 읽냐, 200페이지를 깝깝해가지고. 그런 사람 또 자기 또 있어요. 뭐, 교리 요약,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뭔가는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이라고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건 몇 페이지요? 불과 90페이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물어보자고 하나. 이게 작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게? 나쁘잖아요. 왜 나빠요? 자세하게. 그렇지. 자세하게 안 썼으니까. 그렇죠? 축소. 그렇지. 축소했으니까. 빠진 게 많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부사전. 성부사전 뭐지? 알죠? 성부사전? 성부사전은, 내가, 이 말이 어디 있더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있었는데, 땅판 칸